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죽음의 계보, 족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내며 죽었더라. 이게 8번이 나와요. 그러나 그 계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죽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계보는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명이 주어지는가를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족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 자기 계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만 우리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도 가인의 계열 에녹이 등장해요. 그리고 5장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셋 계열의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 앞장의 에녹은 가인이 자기 스스로가 왕국을 세우죠. 성전을 세워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런데 5장에서의 에녹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녹을 점령하시면서 어떻게 생명이 주어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4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동행 잘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가다, 오다, 함께하다,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행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국어 사전에서 나오는 그런 가다, 오다, 함께하다, 교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동행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때에 이 단어가 중요한데 아모스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2절에서 보면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미처 몰라서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동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뜻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같은 뜻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아모스 3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기서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비밀을 공유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자신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고 공유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바로 그 밑에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뜻이에요. 같은 뜻. 뜻이 같다, 말씀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행이라는 말은 뜻이 같고 비밀을 공유하는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 상태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뜻이 같고 비밀을 공유하는 상태이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9절에서도 읽었지만 의인이 의롭게 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어서 완전한 상태가 바로 뭐다?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을 종합해 보면 뜻이 같고 비밀을 공유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 상태가 의롭게 됐고 완전한 상태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24절을 우리가 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하십니까? 데려가심으로. 우리 말로는 이 데려가다라는 이 뜻이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취하다, 건지다, 붙잡다, 가져오다, 점령하다, 아내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이 데려오다라는 것, 데려가시다라는 뜻이. 우리 한 군데를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셨으니. 자, 여기서 데려가심으로 이 단어가 여호수아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점령하다라는 거예요. 점령하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다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이 에녹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을 아내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에녹을 자신에게 취했다라는 거예요.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다? 에녹이 의로운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녹을 점령해 버렸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동행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점령해서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이제 내 안으로 들어와. 이것이 점령이고 취하신 것이고 가져오신 것이고 아내로 삼으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취하시고 붙잡으시고 아내로 삼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에녹을 강제로 붙잡으시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에서 인간 에녹은 어떻습니까? 사장 에녹은 가인이 성을 쌓고 이거 내 성이야, 내 성전이야 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가인 에녹이었어요.
그러나 5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에녹은 내가 점령한 에녹이야.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찾아오셔서 점령하셔서 뒤집어 씌우시는 것, 이것을 동행이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4절 또 보시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니까 에녹이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 말은 이 성경이 너무나도 오역이에요. 너무나도 심하게 의역을 했어요. 세상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즉 하나님이 그를 취하심으로 점령하심으로 없었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에녹이 세상에 있고 없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장에서의 가인의 죄가 뭡니까? 4장에서 가인의 죄. 가인과 아벨 아시죠? 그러면 4장에서 가인의 죄가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인 죄를 가지고 성경은 가인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인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섬길 자를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가인이 자신이 땅을 섬길 존재라고 생각해서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돼야지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즉 가인은 자기 제사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했던 거. 결국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벨이야. 표상.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름으로 된다라는 기름. 기름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기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됨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것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위로 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름을 붓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하늘에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하나됨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상에 있지 않더라는 이 의미는 들려 올라가서 승천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누가? 에녹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점령하시고 붙잡으시고 취하시고 아내로 삼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에녹이 승천했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녹을 산채로 잡아가지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취하고 점령하는 상태가 되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죽은 존재와 다른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도 소속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나의 죄 여부를 따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번 주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이렇게 우리가
나간다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아내로 삼으시고 취하시고 붙잡으시면 그것이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바로 이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지내며 죽었더라의 그 죽음의 족보 속에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취하시고 점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상태가 되어야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족보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인 것이지, 이 족보를 가지고 누가 얼마를 살았고 누가 오래 살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에녹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는 몰랐을지라도 언약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반드시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유다서로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무드셀라를 낳기까지 65세까지는 아마 이 에녹도 과인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러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이 시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다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예언했다라는 것은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아모스서에서도 봤듯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말씀이 임해서 말씀을 에녹이 선포했는데 무슨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완악한 말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즉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완악한 말을 하는 자인데, 완악한 말이란 진리를 말하지 않는 말이에요. 주님만이 진리시잖아요. 주님만이 진리신데 주님을 거슬러 하는 모든 말들이 완악한 말, 소속,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래서 안에 있는 자는 진리의 말을 하는 자고 밖에 있는 자는 완악한 말을 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 에녹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를 말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결국 무드셀라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고 예언인 것이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으로 에녹이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녹의 아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죽을 때 심판, 창을 던지는 자.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방주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붙잡으시고 점령하시니까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나누고 공유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상태, 그것을 한마디로 동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진리를 말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에서의 가인의 계열 안에 있는 이 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딴 것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 했던 모든 그것들이 결국 진리를 말하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5장에서 에녹을 점령하시고 찾아오셔서 붙잡으시고 아내로 삼으신 그 자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한 상태가 되어서 진리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를 대조해서 죄 가운데 버려두심, 심판, 이 죄 가운데서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붙잡으시고 취하시고 아내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는 상태, 이 상태는 결국 누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와야 된다. 그래서 기름, 그것으로 구분시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이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뒤집어 씌우니까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이 에녹 속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점령하시고 세상에 있지 않는 자로, 다른 존재들과 똑같은 자가 아닌 다른 존재로, 이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더 다른 존재로 진리의 말을 하는 상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쫓김을 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나그네요, 행인이요. 우리를 이 세상의 나그네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해야지가 아니라 그 안에 있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소속의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로,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